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학교에 갔더니 총무 목사님, 권사님이 계시대. 권사님이 손주 손녀가 집에로 다니러 왔는데 5만 원을 감상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머물다가 갔는데 10만 원을 감상금을 했어요.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요즘 이제 손녀,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오면은 반가운 친구, 가면은 더 반가운 친구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녀를 등원을 시키는데 가면 너무나 반갑고 헤어지면 너무나 아쉽고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손주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사흘 동안만 같이 있어 보세요. 자기 삶이 없대요. 집이 엉망진창이고 다 그 아이 중심으로 이제 삶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를 돌보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수고도 적지 않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잘 이렇게 돌봐주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아키바는 탈무드에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랍비인데 그분이 한 번은 홀로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키바는 그 여행을 위해서 텐트를 장만했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개 한 마리와 등잔 하나 이렇게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날도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젓한 산길에서 홀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묵어가게 된 것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아키바는 등잔을 켜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켰지만 또다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아키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어떤 짐승이 자신의 개를 물어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대체 어떤 짐승이 내 개를 물어 죽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잤던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잤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보고만 계셨는지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짐을 챙겨 터덜터덜 길을 가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을 줄 알았다면 간밤에 길에서 노숙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간 아키바가 너무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마을을 끔찍하게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도적대는 아키바가 천막을 치고 있던 곳을 지나 마을을 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등불이 켜 있었다면 아키바도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개가 살아있어서 짖었더라도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너무너무 다행히도
등불은 바람에 꺼졌고 개는 어떤 짐승이 물어 죽였고 거기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지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감사치 못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한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은 직접 먹을 것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이 낳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채식은 싫어하시고 육식만 좋아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단순히 예배만 뿐만 아니에요. 제물과 아벨, 제물과 가인. 그런데 아벨의 제물과 그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제물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도, 믿음이 없는 기도도, 믿음이 없는 헌금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는 쏴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쳐다본다,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라서, 채식이어서가 아니고 가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지만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단순히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받지 않으신 것도 단순히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자신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죄가 문 앞에까지 다가와 있으니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작은 죄, 곧 선을 행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인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죄입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제대로 다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자신의 예배를,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모든 신앙적 행위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봤습니다. 가인의 눈에 비친 아벨은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벨의 제물은 자신의 제물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이고 나는 장남이고 나는 농산물 가운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벨은 달랑 하나 드렸잖아. 가인은 어떤 면으로 보나 자기는 형, 자기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아벨은 죽었다 깨나도 형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는 아벨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쩌다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가인이 도대체 왜 아벨을 살해한 것일까요?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벨만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아벨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건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그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신이 진정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벨을 바라보면서 동생에 비해 자신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더 위인데, 그런데 아벨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을 동생인 아벨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벨을 바라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영원한 죄인인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자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충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성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언제나 나 정도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여기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지? 분명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서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떨까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 대상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가인의 오해였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해칠 수 없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며 가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면 결코 아벨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벨이 태어나지 않고 가인만 혼자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인류 살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퓨리턴들입니다. 이 퓨리티는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퓨리탄은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퓨리탄을 청교도라고 번역합니다. 맑고 깨끗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1620년 영국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된 영국 성공에서는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떠났습니다.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을 세운 미국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필그림 파더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필그림은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고 순례에 나선 조상님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2달이 넘는 긴 항해를 마치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기쁨은 잠시뿐 너무도 힘겨운 삶이 이어졌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알 수 없는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이듬해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49명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린 날, 그날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혹독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102명 중에 53명이 죽었는데 남은 49명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범사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이 감사는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부르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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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울한 마음에 교만이 생겨납니다. 이거든 저거든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나의 작은 신음 하나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도록 준비하여 참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감사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